아내가 출산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사망합니다. 갓난 아이를 아빠 혼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이 아빠는 전 북한 공작원 출신이고 최고 인간 병기 킬러였지만 남한에 돌아와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삽니다. 지금은 사춘기 여자아이의 홀아버지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이와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딸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빠고 이 딸 또한 아빠밖에 모르는 그런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합니다. 견디다가 그 가해하는 학폭 학생을 한번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 하고, 하여간 이런 일 때문에 죽음의 문학까지 가는 상황에 딸이 처합니다. 그런 딸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눈물 어린 분투가 감동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3회째 상영 중인데 제가 제목을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어떤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지금 핫합니다. 시청률이 대박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간사람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작가도 배우도 감독도 세상 일도 간절하면 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2026년 후반기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간절하면 만나 주신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 말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이 제 인생에 꼭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꽉 박혀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키가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도요,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권력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는지 그 이유가 10중 8구는 뭔가 하나 자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만나자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요?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모를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발 좀 사랑해줘.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줄게. 나를 좀 제발 간절히 좀 찾아봐.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귀한 은혜의 말씀 다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 행복해진다.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져야 복된 인생이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으로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넘어져서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는요 돈도 싫고요, 저는 높은 자리도 싫고요, 저는 부,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싫어요. 프란체스코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평범한 우리는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면서 사는구나 보면서 너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이 방법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높은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유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권세와 명화 부를 가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요, 축복의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삼성전자, 현대차, 무슨 하이닉스를 샀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살 때는 사서 좋았는데, 이익이 나서 좋았는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데 또 걱정, 근심이 아주 태산 같아. 여러분, 어렵잖아요. 세상에 부를, 세상에 물질을 쌓는 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옥수수 껍질을 까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왜 옥수수 껍질을 깠냐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압니다. 근데 까면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어찌 이리도 옥수수 껍질이 겹겹이 쌓여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옥수수 한 개에도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아주 겹겹이 있어요. 깠는데 또 있고, 깠는데 또 있고, 깠는데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옥수수 한 개도 이렇게 겹겹이 쌓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26년 하반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기가 막힌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작가도 배우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면 대박이 터진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대박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대광 집사님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그 유럽에 여행 가면 유럽은 대부분 석재가 건축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출입구에 보면 저렇게 둥글게 아치를 해가지고 문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럽니다. 대부분 다리도 다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운데 둥글게 된 맨 위에 가운데 있는 게 저게 키스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불국사에 가면 이렇게 돌로 된 다리 있는 데 가면 저 키스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 키스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키스톤은요, 저돌 없으면 저 아치형 저 벽은 문은 무너져 버립니다. 다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저 키스톤 하나 탁 끼우면 전체의 균형이 맞고 힘이 유지가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회사에서 이 대한민족 역사 가운데서 모퉁이 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너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화분이 많죠. 제가 그래서 분갈이를 1년에 하여간 계속 몇 개씩 매년마다 합니다. 근데 그 화분, 작은 화분도요, 분갈이 하지 않으면 그 화분 속에 있는 화초나 무슨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화분이라도 2, 3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고 적당히 물을 주고 적당히 햇볕을 받도록 가꿔야 자라고 꽃이 핍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저는 무슨 원예에 관한 상식이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무관심하게 적당히 감을 때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요, 동양란도 매년마다 꽃을 피워요. 여러분, 동양란은요, 여러분 개업하거나 무슨 축하할 때 동양란 화분 선물 받죠. 그럼 그때만 한번 꽃 보고 그냥 다 버리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희는 어디서 다 죽어가는 걸 누가 갖다 줘가지고 그걸 분갈이해서 잘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잊어버릴 때 한 번씩 물 주고 적당히 햇빛 받게 해줬더니 매년마다 동양란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화분도 이럴진데 사람의 마음 더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분노, 피해의식으로 깨진 미움의 유리 조각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의 삶을 찌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러댑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깨진 겁니다. 마음도 여러분 분갈이 하듯이 분갈이하고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고 잘 가꿔야 그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화분이 도대체 지금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말과 행동,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화분이 깨어져 있고 흙이 메말라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은 지혜와 훈계를 붙들어 매고 담는 화분이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될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별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과 잡다한 일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시편 7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도 사랑해야 되고 명예와 권세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사랑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죠 제가? 사람은 섬기는 것이요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기개발서가 있고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많고 요즘은 유튜브 보기만 하면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쫙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루를 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일하십시오. 간절하게 공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를 해도 남들은 10개, 100개, 1000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를 해도 똑부러지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를 하더라도 간절해야. 자, 세상의 모든 물건은 품질로 구분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품질이 있답니다. 사람의 품질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간혹 믿음 좋다는 이들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자기의 예의 없음과 자기의 무식함을 복음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인격 그 중심에 변화받았다 이 말입니다. 인격, 인품은 여러분, 우리 쉬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음 씀씀이, 사람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사람답다 이 말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지난주 중에 계속 말씀 묵상해 오고 있죠. 잠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삶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겁니다. 믿음과 불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복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잠언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잠언 8장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상대가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막 다가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먹을 것을 주고 옷을 펴주고 막 돈을 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간절히 나를 만나자고 원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나를 찾았다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동네 영화관에, 읍내 영화관에 새 영화가 온 거야. 그래 목사님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 때 영화를 딱 보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보고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교회 사택이 있으니까 그 시골길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쫄래쫄래 나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 목사님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영화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하게 들어가서 그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실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목사님,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목사님.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금이긴 맞는데 GOLD 금이긴 맞는데 그 금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금을 도가니 안에다 넣는 거죠. 쪼가리금 막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는 더러운 금을 도가니에 다 넣습니다. 그 불무질을 합니다. 불무질을 해가지고 금을 녹입니다. 그러면 그 금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고 사라지고 나중에 순금만 남습니다. 간절해야 정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해 이룰 수 있다고 했죠.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더욱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제 재산 목록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으시겠으면 제 재산 목록 중에 가장 비싼 게 있습니다. 자전거입니다. 하여간 100만 원 가까이쯤 되는 한 10년 전쯤에 산 자전거인데 하여간 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 저 사랑합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전거 사랑한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자전거 타러 저 강변에 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남이 하는 만큼만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여러분 정성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남이 하는 거 흉내내고 남이 하는 만큼만 하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서 너도 나한테 적당히 하는구나. 나도 그럼 너한테 적당히 해줄게. 너도 나한테 남이 하는 만큼만 하니? 그럼 나도 그냥 남이 해주는 것만큼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님 손은 못 만지더라도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기는 못 해주시더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큰 놀라운 비밀을 너한테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스치면 기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간절함을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산 위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렸습니까?
아마도 하루에 15시간씩 20시간씩 일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였으니까 홍수가 났을 때가 약 600세니까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노인네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간절함을 보시고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세상에 번창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읽으시죠? 산상수훈 참 좋아하시죠? 산상수훈 그 앞에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간절하게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간절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간절하게 마음이 슬픈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고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1.1획도 틀림없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올해 후반기에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잊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좋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난 2026년 6달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이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서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목양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함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